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중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 2015년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교회 표를 내걸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표처럼 낙심하고 주저앉은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함께 가기가 어려워 보였던 분들이 이제 하나가 돼 함께 가기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 2016년도 올해는 새 일을 기대하라, 그런 주제, 그런 표를 걸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새 일을 기대하라. 네, 옆에 분들에게 새해를 기대합시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새해를 기대합시다. 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는 기대가 있고, 또 그 일을 우리가 꼭 얻어야만 될 상황이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행하실 때 내내 지켜보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감동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론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겠기 때문에 새해는 새해를 기대하라,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2016년도에 하나님의 새해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실은 이제 새로운 일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은 요동쳤습니다. IS라고는 극단적 이슬람 단체가 생겨나 세계 대상으로 대학살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고 지구촌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속됐습니다. 경제는 자꾸 기울고 40년 불황을 몰랐던 한국의 조선업계가 대량 손해를 보고 대량 정리해고가 시작돼서 수천 명이 지금 이제 직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생 문제,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는 국제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법안이 수백 가지가 넘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문제를 위한 입법은 전혀 외면하고 오직 선거 다가오니까 공천권 칼자루 주기 위해서 싸움만 내내 하는 그런 정치권을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한 분야도 견고하게 안정적인 분야가 없이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는 것이 사실은 두렵습니다. 지난해에도 살얼음판 넣듯이 가슴 조이며 한 해를 살아왔는데 새해는 과연 그런 어려움이 없을까? 미국은 현재 세계 패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세계의 모든 상황을 자기가 주도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웃나라와 계속 마찰만 하면서 앞날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위상을 유지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 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20대 80의 사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과거에는 중산층 80%의 빈민층 20%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는 상류층 20%의 빈민층 80% 이렇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 카톨릭 국가인 남미의 나라들에서 주로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게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기대를 못하고 새해는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이런 소극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 형편없는 정체기를 맞았습니다. 정체라기보다는 퇴보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는 전주를 대표하는 교회였고
전라북도 지역에, 이 호남 지역에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였는데 지난 10수년 동안은 모든 교회들의 걱정거리가 된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새해에는 새로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새 일이 일어나겠느냐? 새 일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무한 상황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역시 변화가 가능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변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낮과 밤의 변화도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위대한 인물 되는 것도 사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천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새 사람을 일으켜 새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때 주로 사람을 새로 일으킵니다. 이삭이란 아이 하나가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생기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출생으로 400년 동안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세계 구원의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위해서는 항상 새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이 새 인물을 보내시면 그동안 상상 못한 새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 사람을 보내셔서 새 사람을 일으키셔서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왕도 내시고 영웅도 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새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사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그 실패했던 경험, 과거에 패배한 그런 쓰라린 일 이것만 계속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어떤 일이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16절 말씀에도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내가 새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4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약속, 신비한 약속을 한 게 나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상황인데 너희는 틀림없이 망한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가 망해서 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에스겔이 해본 환상처럼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 말라버린 해골처럼 될 거다. 그런데 너희가 70년이 되고 나면 내가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거기서 돌려보내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4장 28절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할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을 하기 70년이 남은 7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지도 아니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지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사야만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말하고 에스겔도 말하고 다 말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과연 누가 성취하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누구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계의 패권을 거머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그 고레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어 70년 지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 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그 첫 해에 굉장히 중요한 조서를 발표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가 발표한 조서입니다. 그렇게 명령만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보물을 주어서 이 돈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그리고는 그 주변 나라 레바논 목재가 풍성한 레바논 왕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다고 하던 얼마든지 목재를 대주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한 건데 이스라엘은 상상도 못한 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 하시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 상상도 못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건강의 변화, 위상의 변화, 환경의 변화, 물질의 변화 얼마든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남들이 버리고 간 헐갑 땅이 갑자기 요새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남들이 간과한 것이 만민에게 필요한 것 되게 할 수도 있고, 광야에 고속도로가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런 그 기상천외한 변화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변화를 주시느냐, 누구를 위해 이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느냐.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넌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애틋한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이스라엘이 대체 얼마나 존귀하기에, 얼마나 훌륭하기에 그렇게 책임을 지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상천외한 세일을 행하실까? 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훌륭했을까?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한 민족이 아닙니다. 흠과 티가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조금 더 읽으면 나오는데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라. 13절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누구라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취급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대상인 이스라엘은 완벽한 보물덩어리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존재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엄청난 존재는 아니었다. 지렁이같이 나약하고 벌레같이 추한 그런 존재였음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사야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무슨 얘기죠? 너와 나와의 관계 때문인데,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스스로 약한 줄 알고 나만 의지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일 뿐임을, 진토일 뿐임을, 너희 체질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러한 부족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큰일을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위대해서, 너무나 거룩해서, 진실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큰일을 이루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한 가지 때문에, 그리고 불쌍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근본이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태생이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행위대로 처분하시면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셨고,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 자기 부족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보시고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도 대대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2014년, 2015년 전주 서문교회는 힘겨운 2, 3년을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우리는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젠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거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만들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린 다 땅의 것만 생각하며 늘 염려투성이고 자기 주변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땅을 기어가는 버러지 모습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진흙덩어리 형상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그분 보내신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려고 매주일마다 주 앞에 모이는 늘 마음이 그분 향하는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만약 우리를 버릴 것이라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도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기다리게 하려고, 사모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새해 첫 시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출발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내가 이루어줄 새 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새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해라.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며 찬송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전주 성은교회 성도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2015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랜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해 주셨고 조강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 일만 가지고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큰 일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지요?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교회에 충성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때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통해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전주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최선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를 하려고 우리를 모아두신 거다. 그런데 우리는 모아만 져 있지, 아니 모았다가 더 했다 했지, 그런 새로운 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새 목사님을 보내주시면 그분과 함께 이젠 멋진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새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위해서 당신께서 하실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했고 그분에게는 물질도 풍성할 뿐 아니라 인재도 풍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을 보내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개인의 구미에 맞는 분을 찾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밤 늦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늦은 시간에 왔는데 이 사람이 저녁을 굶고 왔어요. 뭐 좀 달라는데 먹을 게 없어요.
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 주인이 자기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이미 불을 끄고 잠들었는데 그 집은 부잣집이라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이 사람아, 좀 일어나봐. 우리 집에 내 친구 하나가 왔는데 밥을 굶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 떡 3덩이만 빌려줘. 근데 그 사람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잠들은 채 합니다. 계속 놓고 합니다. 그가 열어줄 때까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는 안 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귀찮아서라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뭘 구한 거지요? 자기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굶주린 친구를 주려고. 이게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주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제 전주를 빛낼 호남 지방의 새 빛이 될 그 새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와서 외친 첫 마디가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구주가 오실 터인데 너희는 그분 오시기 전에 그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져서 그분이 오실 평탄한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들은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절망한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변화해야, 너희가 준비해야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던 것처럼 전주 서문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해를 향할 터인데 너희도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그 준비가 뭘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변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도 우리 성도가 옛날 모습으로 그냥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그릇이 먼저 준비가 돼서 우리를 새해를 이루시는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그 변화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새 목사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순종이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는 이 분위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우리 변화의 목표는 우선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겸손해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겸손했었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이 강하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겸손, 침묵, 이것은 하나입니다.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며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내 주장 너무 강하고 내가 말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새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고 침묵합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행위가 침묵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온 백성이 지금 아우성 치면 난리 나니까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조용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때 가장 필수적인 것이 조용히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말이 많은 곳에, 우왕좌왕하는 곳에 역사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침묵, 이것은 질서이기도 하고, 침묵, 이것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리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침묵과 겸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것이나 선교사 한 명을 후원할 만큼 선교비를 많이 하는 것이나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겸손과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실 것이고 새로운 일꾼이 새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 기준만 가지고 남을 내 기준에 맞춰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큰 일을 이룬다 해도 공허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말은 너희를 내가 사랑한 이유는 너희가 내게 마음이 들어서 나와 동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내 목숨을 주어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랑 못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사랑과 겸손과 침묵,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새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면 2016년도에 하나님은 새 목사님을 하나님이 수천 수만 중에서 뽑은 이 교회에 딱 맞는 주의종을 보낼 것이고 그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할 겁니다. 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면서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길로 다가오셔서 복되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소망이며 전주 시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할 우리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복된 새해를 만들어가는 서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